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님들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님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좋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기쁘고 좋고 감사한 자리가 참 가슴 아픈 자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그 성도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실 겁니다.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요즘은 현대시대니까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쉽지 않은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주일을 함께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감격을 예배로 또 하나님께 표현하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로서 그 감격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많이 힘드시구나, 참 많이 어려우시구나, 그런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 얼굴과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얼굴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상황과 형편을 찾아가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또 갈등 그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았지만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정말 복음의 어떤 진수를 말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8장 1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8장 전체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지만 이 8장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그 기쁨,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그 감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감격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은 우리를 대적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생쥐 한 마리가 커다란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게 되니까 그 다리가 휘청휘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출렁출렁거리고 위태위태하는 거죠. 다리를 다 건너갈 즈음에 이 코끼리 등에 타고 있던 생쥐가 진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저 다리를 무너뜨릴 뻔했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생쥐 한 마리가.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못할 것 없다, 부족함 없다, 문제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문제 없다,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2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까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나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외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감격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것이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네가 성도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발의 그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목사의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에게는 자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발동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신나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내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부대를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놀라서 뛰는 바람에 말이 흔들어 버리니까 말 타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큰일 날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근데 때마침 가까이 있었던 사병 하나가 그 나폴레옹 장군을 딱 붙잡아 준 겁니다.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었지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그 위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이 대위 고맙네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병이 놀라가지고 각하 저는 대위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말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네는 오늘부터 대위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병 계급장에서 대위 계급장을 바뀐 겁니다. 그 계급장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가니까 그 부대 소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누가 너를 대위로 만들었어?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병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폴레옹 장군께서 저를 대위로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휘관이, 최고 지휘관이 대위 계급장을 달아줬으니까 아무런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시비를 건다고 해서 내가 기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단언컨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사단마귀는 우리를 양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 없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의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형편없고 실망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내가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자부심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감격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끊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리고 좀 뒤를 보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참 두려운 그런 제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그리고 위험과 칼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욥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엄청난 시련,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욕을 하며 떠나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몸까지 다 아파서 병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죽고 싶을 겁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삶의 현실의 그 이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욥에 비교할 만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뻔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와 그런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으시면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찍으심으로 이미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찍었어, 콕 찍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되어서 목사님이 그분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또 심겨드리고 기도해 주시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을 만나서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르신 힘드시죠? 그 어르신이 90세 넘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별로 힘 안 듭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아유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르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질문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더 멋지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놀라가지고 그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영원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말씀에 오히려 목사님 은혜를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누구입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그 감격을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는 겁니까? 그 감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좋아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미쳐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랄 것 참 많이 있지요. 이왕이면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먹을 것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를 책임져주시는 그분은 나의 필요함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아울러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느냐?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바라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거죠.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나를 양떼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모든 요구 조건들은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벅찬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은혜의 감격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아장아장 걸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가 그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걸 때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그 아이가 잘 내려갈 수 있고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부모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야지 하면서 새끼손가락 하나 딱 내어주진 않잖아요. 그죠? 아이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우리가 좌절할까봐, 혹시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할까봐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